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날만이 아니라 굳은 날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찾을 수 있게 하셔서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잘난 맛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든든함이 있어서 우리가 안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떠나 인간의 머리로는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세상의 일 속에서도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별다른 일 없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계절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니 평안할 수 없을 때에도 평안한 자 주어진 것에 감사가 넘쳐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살면서 지어온 수많은 죄에 대해 회개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명백한 죄들은 주님 앞에 가져가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아둔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죄는 각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눈보다 더 희게 되었으니 우리를 죄의식에 올가매는 사단의 권세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주가 아닌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모퉁이돌 교회를 놓고 계획하신 바가 있을진데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도 알 수 없는 우둔함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사랑과 인내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소서. 우리가 갈 바를 보이시고 우리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일들을 온전히 해내게 하소서. 모퉁이돌 교회의 이지성 목사님과 노재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두 사람의 마음을 살피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시고 무릎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가 허락하신 시간들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우리를 샅샅이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게 다가올 성경 가운데 하나인 이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마 군데군데 한 번씩은 민수기 말씀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민수기 말씀을 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봉독한 것 같이 민수기 1장 말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이 민수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넘기 힘든 높은 벽과도 같은 책이다. 읽어나가기 참 힘든 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나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와서 참 이렇게 읽기 힘든 책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민수기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민수기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잘 안 나시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저는 민수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민수기에서 좋아하는 구절 혹은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런 구절 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네 얘기는 이렇게 쉽게 좀 읽혀 나가시지만 민수기에 들어서서 첫 번째 난관을 맞이한 경험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청년사역 할 때도 청년들과 함께 이 90일 성경 통독을 여러 번 진행했는데 이 민수기에서 참으로 힘들었노라 이야기한 청년들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하기도 그리고 통독하기도 힘든 본문이라 할지라도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책을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들, 즉 이 민수기 말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민수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며 책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민수기는 어떠한 책인지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민수기는 모세가 지은 5권의 책, 흔히 말하는 모세 5경 중에 4번째로 기록된 책입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원래 히브리어로 무엇인가? 베미드 마르, 베미드 바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베미드 바르예요. 그래서 이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미드 바르는. 그래서 In the Wildernes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 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민수기를 시작하는 1장이 바로 광야에서 시작되고 있고 민수기가 끝나는 36장도 역시 광야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이 히브리어 제목이기도 한 광야에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광야. 여러분들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가장 황폐하고 척박한 곳, 물조차도 메말라 버리고 그 어떤 생명이라도 살 수 없는 가장 힘들고 척박하고 황폐하고 메말라 버린 이러한 곳들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인 이 베미드 마르, 즉 광야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던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역시 바로 광야의 40여 년 세월이기도 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인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 본향집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정의 길이 바로 광야와도 같다. 즉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광야에서의 삶과 같이 척박한 것, 메마름으로 가득할 것이고 힘듦과 어려움의 연속일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베미드 마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일 것입니다. 자, 그 이후 이 민수기의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민수기의 이름은 70인역에서, 70인역은 뭐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번역한 가장 오래된 번역본입니다. 이 70인역에서 민수기의 그 이름은 아리스모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아리스모이는 수들, 숫자들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이후 70인역의 이름을 따라서 영어 성경 제목도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처럼 numbers, 숫자들 이런 적게 됨으로써 숫자를 뜻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어 성경은 어떨까요? 한국어 성경 민수기는 백성들의 인구수를 기록한 책, 백성민의 숫자 수의 이야기,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이야기, 이러한 책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 그리고 영어나 한국어 이름들이 뜻하는 바가 민수기의 내용들을 참 잘 말씀해주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민수기의 주 배경은 무대는 광야입니다. 대부분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민수기의 첫 장인 1장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카운트해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전체 36장 가운데 26장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두 이름과 같이 광야에서 계수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에 세워두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던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민수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민수기는 바로 전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특별히 싸움에 나갈 수 있을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제 닥치게 될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수많은 대적들의 경계 안에 있었고, 따라서 그들과 싸우려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민수기의 이 책의 이름들이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민수기의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게 된다면 지리적인 기준과 또한 세대적, 그러니까 우리 제너레이션이죠. 제너레이션은 이런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리적인 기준으로 이 민수기를 보게 될 때 이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모세 오경에 나오는 내용을 문맥상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읽고 난 뒤에 레위기를 건너뛰고 바로 이 민수기를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준비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고, 이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출발해서 가나안을 목적에 둔 이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지리적 측면에서 좀 더 세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를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기까지.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반역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이제 민수기를 구분하는 형식의 기준은 바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 제너레이션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두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 이 출애굽 1세대 이야기가 1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26장 이후로는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세대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큰 슬픔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앞부분에 기록된 이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즉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 그리고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세대가 바로 1세대인 것이죠. 이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40여 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죽었던 세대였습니다. 자, 이제 광야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은 자신들 부모들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가운데 모두 다 죽는 것을 봐야만 했던 세대였습니다. 바로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 두 번째 세대를 계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 이세대는 1세대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전 부모들의 세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로 반응하는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민수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여 년간 방황하게 하셨는지,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가 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이 된 모든 자들이 죽고 말았던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26장 이후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인구조사의 시간차는 얼마나 날까요? 얼마나 나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으니까 40여 년 나는 것 역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1장으로 들어가 보자면 20절에서부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는, 그러니까 카운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사역을 위해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간 것이 그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은 요셉이 극심한 가문대 백성들을, 가족을 살린 공로가 인정되어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두목의 상속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20절부터 43절까지를 보게 되면 12지파, 각 지파별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가 몇 명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이 우리들 역시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지 않다.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지 않다. 우리가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36절은 12지파 모두의 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60만 3,550명.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몇 명 모였습니까? 10몇 명 모였으니까 지금 몇 배나 더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의 수가 60만 명이 넘는 정도였기에,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인들, 노년층 이와 같은 가족 모두를 포함한 수는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의 수는 200만 명이 훌쩍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200만 명이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숫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30년 전 애굽으로 내려갈 때 고장금 얼마였습니까? 몇 명이었을까요?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제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 것입니다. 70명이라는 인원으로 시작한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이집트에 머물면서 노예로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민족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크나큰 민족으로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메마른 광야의 길을 이 거대한 인구가 굶지 않고 낮에 뜨거움과 밤에 추위를 피해서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너무도 메마르고 척박하고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그곳은 더 이상 고난의 길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고 계셨기에 이 광야의 삶은요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있었고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어김없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나의 공급이 있었고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고기를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으며 반석을 깨뜨려 물을 얻게 하는 많은 은혜로운 체험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찬송가 391장의 찬양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크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을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풍성하게 성장시킨 한 가지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나오고 있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상기시켜주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세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를 세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70명에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부유하고 번성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우리를 결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란거나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라.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의 수를 조사하라 했을 때 이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의 다른 말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순종의 모습, 이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의 길로 나서야만 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이들은 이제는 작은 그룹이 아니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를 조사하고 군사의 수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지시합니다. 자, 이에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왜 이 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사람 수가 정말로 많기에 시간과 노력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일이기에 이 일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 저에게 납득시켜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원망하십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의심이나 질문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조직을 세우는 것,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 역시 사람이 모두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세는 믿었기에 100%의 순종의 모습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모습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의심이나 질문을 가지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순종하였던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역시 광야와도 같은 척박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함께 동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싸울 만한 남자를 이렇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중 가장 많은 유다 지파의 수는 74,600명이었고 가장 적은 수라 기록되어 있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는데 이들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지파별로 계수된 숫자 그 너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 지파별 숫자만을 다루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끝맺음하지 않았다는 것. 한 지파 각 지파들의 숫자만을 부각시키지 않은 것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의 규모나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힘만을 단순히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4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된다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이들 모든 지파의 총계가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파별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더욱 중요한 것은 전체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체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계수한 전체의 총합을 밝혀주고 계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과 같이 한 개인의 순종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소중한 일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더욱 아름답고도 소중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도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일어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단단하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한 마음이 되어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모퉁이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 가슴속 깊이 새기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함께 감당하며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 같이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에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